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작년에 체코에 갔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체코 프라하의 한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밖에 풍경을 보면서 와 멋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힐링을 즐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저는 같이 갔던 목자님들이 저를 발견하고 오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주 덩치가 크고 엄청 험악하게 생긴 흑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돈이나 가방을 달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났다. 나중에 말씀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밝은 미소와 함께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an you give me toilet password please?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화장실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굴이 뭔가 제일 급해 보였는데 볼 일이 급했습니다. 화장실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저에게 왜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을까요? 유럽은 화장실이 개방형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카페에서는 커피를 사면 저렇게 영수증 밑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메시지 쓸 것 같아서 찍어왔습니다. 저 밑에 적혀 있어요, 저렇게.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매일 바뀌어요. 어제 갔다고 해서 다음날 못 들어가요. 또 사 먹어야 돼. 머리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유치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스타벅스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남성은 커피를 사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달라 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하게 가르쳤습니다. 영수증 보여주면서 히얼, 영어가 안 되니까 가 이렇게 번호 주면서 가서 들어가라고 해서 thank you so much 하면서 막 나를 껴안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화장실 비밀번호만 알고 있어도 얼마나 제가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도 이렇게 뿌듯한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뿌듯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다 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일꾼들로서 누구보다 정말 당당하고 뿌듯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위축이 되거나 슬퍼하거나 손해의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인 복음 역사의 진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환난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스텝 수양회를 안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안동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선교지 탐방 가야 되는데 저는 몇몇 목자들과 함께 따로 나와서 하회마을을 갔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하회마을을 갔더니 정말 이 강가를 따라서 벚꽃길이 그냥 너무 아름답게 쫙 있었어요. 이렇게 벚꽃길이 저게 하회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저도 저렇게 한 장 찍었습니다. 찍고 그 길을 따라서 걷는데 제가 그 길을 따라 걷고있는데 제 눈에 정말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딱 보였어요. 고목나무 한 그루, 저 나무가 딱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속에 딱 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많은 풍파를 맞아 꺾이고 구멍나고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큰 울림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언젠간 메시지에 쓸 수 있겠다 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나무를 자세히 보는데 나뭇가지 속에 저렇게 스피커 하나가 있었어요. 나뭇가지 속에 스피커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저 스피커를 본 순간 우리 목자님들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 말씀을 전하는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무가 딱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금 나이도 많아졌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아까 읽었던 13절에 환난이라는 말을 봤더니 원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꼬챙에 찔리는 고통과 아픔이란 뜻이에요. 바울은 얌전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고통과 아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잖아요. 누가 말한다고요? 나 바울이 말하거니 하잖아요. 나발 목자 안 왔네?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계속해서 바울은 스피커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 성경에 경륜이란 말이 종종 나오는데 경륜이 무슨 뜻이냐면 국어사전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롭고 큰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1장 9절과 10절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아까 2절을 다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경륜이라 되었던 단어가 직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주신 직분, 이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목자가 된 것이, 또 요의 목자가 되고 파트장이 되고 스텝 목자가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안베드로 목자님이 보기에는 파트장이 되신 것이 이러다 저러다 어찌게 된 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경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믿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먹고 사는 것에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센터에서 주일 요회 회장단 순서가 되어서 청소 하나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으면 청소 빗자루질 하나에도 의욕이 생기잖아요. 구석구석 막 치우고 막 닦아도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지 하고 여기면은 빗자루질 하나 하면서도 막 스피릿이 느끼지 않아요. 무의미하게 그냥 싹싹싹 하고 끝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비밀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함께 아닙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비밀이 될까요? 비밀은 좀 더 파격적이고 뭔가 좀 충격적인 게 비밀은 좋은데 이게 왜 비밀이 되겠습니까? 5절을 보면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대는 구약 세대입니다. 구약 세대에서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6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2장 13절과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비밀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과기원 점심 모임에서 요한복음 11장 24, 25절 말씀으로 부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조은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조은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아니? 믿니도 아니야.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특유의 이렇게 안다고 모른다고 모르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말씀부를 2년 넘게 하고 중경목자님 저렇게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소감 발표하면서까지 돕는데 매주 예배 오고 매주 점심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고 애써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만 알고 있는 간직해야 될 비밀로 생각하고 내 품에 간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비밀을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별로 감동이 전혀 없네요. 선물이라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특급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작은 비밀 하나를 알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자격을 요구합니까? 어떤 비밀을 하나 알아내려고 해도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화장실에 한번 가려고 해도 커피를 사 먹어야지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이 투자의 비밀 하나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어떤 비밀보다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비밀,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구속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비밀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오디션을 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가두던 비방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이런 비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어떠한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부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타고 다니는 차량이 어떠한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조차 민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전해졌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간직하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선물로 주어졌으니 우리도 선물로 아낌없이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일꾼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쩌다 저쩌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보니 목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중경 목자님이 울트라본드 패밀리에 걸려들어서 어쩌다 저쩌다 보니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이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앞에서 말한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의 스피커를 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줄기차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